할렐루야. 오늘도 여리고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전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놀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루살렘의 이러한 환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린 예레미야처럼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될까요? 먼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좌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희망을 갖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주권적인 팔과 능력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이러한 희망을 통하여서 이러한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겉으로 볼 땐 잊으시고 버려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잊으시거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갖는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도 절대로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확신이고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일관되게 내오는 메시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패턴들이 선지서들의 내용 속에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심판 이후엔 이스라엘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겠다고 합니다. 또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고도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삼은 여자가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고멜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멜이 낳았던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아미입니다. 특히 로르하마의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아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고멜이 낳은 결과와 같이 도저히 긍휼을 받을 수가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을 믿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마지막 희망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해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속사라고 하며 세상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보아야 될 건 세속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배경 속에서 더 큰 사랑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사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영원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이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런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정한 회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만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탕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함이 오늘 탕자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더 이상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된 것이고 마지막 희망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고 의지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둘째 아들은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받았던 고난의 삶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합니다.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절대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종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둘째 아들의 삶 속에, 귀한 믿음의 가정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 옛적 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려셔서 살던 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다윗의 믿음과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말씀하였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먼저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리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위험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적에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심판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회복시키냐의 문제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보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하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기 위해 열심히 순종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예레미야처럼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되며 새로운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멈춰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보여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주제 기도들을 놓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목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